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그 흑중에 묻어 그 우상을 마음에 들으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을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징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강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장로 두어 사람이 선지자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왔고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선지자를 찾은 이유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를 궁금해하면서 찾아올 텐데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장로들이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이미 우상이 사로잡혀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오는 것마저도 나를 경배하거나 숨기거나 회개하거나 이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알면 미리 대비하면 내 손해 안 보고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얍삽함,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머리 숙이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오늘식으로 바꾸면 복 받겠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왜? 내한테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오늘날 성도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알고 교회에 오고,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오늘도 폭로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면 어차피 뭐 예배 드리라고 그랬고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 주간 동안은 첫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별일 없이 잘 지나가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자꾸 우리는 나누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불신자예요. 우리는 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다 불신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온 장로 두 사람의 이 모습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범주 수준이 이런 수준이에요. 선지자 왜 찾아간다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면 뭔가 내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이유도 없고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일을 내가 피하거나 뭐 애군을 뭐 다른 걸로 떼온다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책망 들어야 되고요. 험한 좁은 길로 이끄시면 우리는 그냥 그 험한 길을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발상 자체가 하나님 뜻과 다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다른 주님 섬길 때 교회 다닐 때 1월달 첫 주 되면 목사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처럼 올해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목사가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을 내가 닮으면 좋을까? 다윗을 닮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그 삶이 자녀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되려고 그러고 형제간에 막 서로 죽이고 이런 모습 보면서 다윗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봐도 나중에는 뭐 국무총리가 돼서 좋은데 어릴 때는 형들 앞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남의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감옥 가고 강간 누명 쓰고 이것도 이런 삶인데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인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이런 삶이 너무 멋있다라고 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섬겨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내 원하는 꽃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내려진 주님의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주님이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요. 또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레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예외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한평생 뭐 가난도 모르고 입맛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비치지만 그도 똑같이 죄인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해산하는 고통을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는 좀 방법이 다르고 양상이 다를 뿐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인 다 똑같아요.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다 이 세상에서는 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 그런데 성도는 그 벌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일러주기 위한 환경이라고 깨달으면
그 아픔이 찬양이 될 수 있고요. 그 좁은 길이 기뻐하며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니까 좀 힘든데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애를 꿈꿉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반칙인데 우리가 어떤 생애를 꿈꿀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저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웃게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가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도 더 좋다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보다는 세상에 도취되어서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물질에 취해서 허랑방탕하는 그런 삶을 또 성경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또 마지막에는 자기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 삶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누구도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망정이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 우상에 찌들인 마음이다. 근데 이 범죄에서 벗어날 인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범죄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서 답답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주님 앞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아야 됩니까? 묻지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묻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개인으로 보면 너희의 마지막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상은 주님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셔서 이미 다 끝을 이야기했어요. 그걸 알면 어떡할 건데? 내가 죽는 걸 아는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세상 주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소방서를 뭐 더 키웁니까? 소화기를 준비하면 됩니까? 방법 없어요. 그냥 우리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함이라는 것들이 억울함이나 비참함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지극히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하나님 정하신 바인데 이걸 피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한 바예요. 그건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나눠진다고 말씀하셨고, 천국 갈 자는 예수님의 피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흘린 보혈의 피가 그의 허물을 덮어서 그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셔서 주님 품에 안으시는 자, 그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은 죽음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겠죠. 왜? 이 몸을 벗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이 몸을 떠나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쉽게 하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는 건데 죽음 이후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선지자를 찾아간 장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 지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정보를 얻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시대를 정보사회다 그런 표현을 써요. 예전에는 정보산업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보가 어떻게 산업이 될까? 근데 오늘날은 정보가 산업이에요. 정보가 돈이고 남들이 알기 이전에 내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 굉장히 삶에 유리해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린벨트 땅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언제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라고 만약에 안다면 그 사람은 그 그린벨트 땅을 뭐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나중에 풀릴 걸 예상한다면 떼돈 벌겠죠. 요즘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가가 오를 걸 만약에 안다면 현재의 가격보다 내일 되면 몇 프로 오를 걸 만약에 안다면 그 사람은 노동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를 미리 입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로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취지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내가 삶이 주님의 뜻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알면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안다면 내가 거기서 뭔가 대비를 해서 손해 안 보고 안전빵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찾아가는 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 범주를, 이 장로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다 이런 마음이에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펼쳐서 읽어도 다 이 범주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선지자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또 하는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면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내용이 어떻게 분별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야겠죠. 이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이미 끝났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는 포로 잡혀갈 것이고 성전도 불타버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 의해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을 버리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이 성전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결코 풍랑은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람은 심하게 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이미 이 에스겔 선지자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 성경이죠. 벌써 창세기 시대부터 처음 인류가 만들어질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너희들은 심판 안 받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심판 안 받는다는 말이 듣기는 좋은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고생 안 합니다. 여러분 앞길에 꽃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이 참 기분이 좋은데 그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걸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뱉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왜 그런 좋은 말을 안 하고 험한 말, 재수 없는 말, 속된 말로 기분 나쁜 말, 그런 말을 왜 예수님이 하셨나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인간에게 합당한 거니까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값대로 심판받아야 된다는 말이 참이지. 죄인인데 너희 뭘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결국은 예수의 피 때문에 다 안 받잖아요. 뭘 안 받잖아요. 이렇게 또 불쑥 생각이 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너희들 용서할 거니까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았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과정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좋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안 해. 너희들이 천국 가? 이 돌들이 천국 가도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이 마귀 새끼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서기관, 바리새, 대제사장.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악한 자라 그러니까 진짜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못된 놈 아닙니다.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어 장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가는데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우두머리예요. 오늘날 장로 뽑듯이 경제력도 있고 뭐 말개나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투표해서 장로 되고 이런 장로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종교적인 국가니까요. 우리가 자꾸 서기관 바리새인을 외식한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은 그들은 행동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애비는 마귀다. 네 하는 행동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아버지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악한 죄악이다 라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그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지옥 가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결과를 먼저 놓고 주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 결과를 먼저 앞으로 땡겨와서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그냥 유야무야하게 흩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결국 구원 얻을 건데 뭐 자꾸 죄 이야기 뭐 말하냐. 너희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식의 전개가 있었나요? 아니죠. 왜 결과를 미리 앞에 땡겨오지 않느냐 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 결과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의 불가능성을 철저히 주님께서 열거하시고 도저히 내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것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들은 용서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죄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용서할 거야. 그러면 그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집어넣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그것은 다 사실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값싼 은혜를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해요. 저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36장 20절부터 제가 에스겔 36장 20절에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을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주님이 계속해서 그 뒷부분을 읽으면 결국은 내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은 자기 거룩한 이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참 또 놀라운 이야기인데, 내 좋아라고 구원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가 내 백성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결국 그들을 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을 위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실 뿐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며 나는 내 영광을 홀로 취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영광 받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의 은혜로 뒤덮인 성도의 고백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당신만 흥하여야 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천국 가서 영광 받아야지. 면류관 2개, 3개 써야지. 다른 사람은 개털 모자 쓰는데 나는 금은 면류관 써야지. 이건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피로 의롭다고 천국에 넣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가 부끄러워서 그 영광을 주님 발 앞에 다시 반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천국 가기 이전 이 땅에서 이미 성도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조치하셨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그런 말이 빈말이 아니고, 주님 피조물인 죄인이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나는 주님의 발등상 주님 발판도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게 이 가당치나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고백, 이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뒷부분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어떤 지역으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가보니까 뼈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해골들이, 그게 뭐 머리뼈도 되고 뭐 무릎뼈도 되고 손뼈도 되겠는데 뼈들이 잔뜩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라고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희한한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뼈들이 그냥 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죽어서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뼈들이 있는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려가셔서 선지자에게 질문하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금방 죽어도 못 살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서 해골이 다 돼버렸는데 그게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생각에는 내 하는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거야. 그렇지만 나는 해.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을 마태복음 37장에 가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말해라고 했어요. 뼈들아 살아나라. 근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뼈가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막 얽혀서 머리뼈하고 다리뼈하고 척척척 하더니만 힘줄이 되고 큰 군대가 돼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에게는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환경, 이 세상 어떤 곳을 쳐다봐도 가능성이 없어. 근데 주님은 그 인간의 불가능성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에 본 그 말은 깨닫기는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그렇게 죽어있고 시체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능히 살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이 환경이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이 가능성 없는 땅입니다. 천번만번 지옥 가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사망 말고는 심판 저주 말고는 다른 것들이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습니다. 내 자신의 가능성, 내 경험상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 그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거 나 엉터리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안 되면 뭐 내 자식대로도 되겠지. 자식이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죄인입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나에게 기대와 희망은 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잘못했지만 앞으로 잘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앞으로 잘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온통 새카만 숯덩어리가 어디를 가도 그냥 검은투성이밖에 없습니다. 검은 내가 손도 새까맣고 온몸이 새까만데 어디 되면 이것도 그냥 새까맣게 되거든요. 그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러우면
더러운 네가 재물을 만지면 그 재물도 더러워지지 않겠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광패, 불의 그런 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지옥 가야 할 존재입니다. 뭐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 모든 인간에게 공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전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불순종해서 그 결과는 멸망, 에스겔의 마른 뼈들, 그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입니다. 그것 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살아남았는데 그들마저도 8명 의인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과 두 딸이 그 멸망에서 벗어났는데 그 롯과 두 딸이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구원받을 사람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긴 자가 있고 그들은 주님의 피를 뒤집어 씌워서 죄 가운데서 건지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후렴처럼 나옵니다. 후렴. 11절. 잠깐만요. 18절부터 봅시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교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니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욕을 받아서 건너뛰고 10절에 선지자가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감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에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과는 주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면서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앞에 뭐 오만 일이 다 있어요. 뭐 심판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건질 백성은 건져서 내 백성 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도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피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긴 자가 있는데 그들은 내 피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남겨서 봐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너는 내 백성이잖아 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소망이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소망은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남겨서 깨끗하게 하고 자기 품에 안아서 봐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그래 네 내 백성 맞지? 라고 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아멘으로 꽉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내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남기신 자를 당신이 희생하셔서 피를 뿌려 그들을 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엉뚱한 약속도 되지 않는
헛된 소망 버리고 주님의 약속만 저들의 가슴 속에 오롯이 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